미가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오절같이 읽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끝날에 대한 예언은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며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드는 모습은 3장의 마지막 부분인 3장 12절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3장 12절에서의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었고 예루살렘은 무더기였으며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고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끝날에 대한 예언은 결코 현실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5절에서 오직 우리는 만민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 영원히 행하리라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떤 길을 가든지 그것이 시대의 감각에 맞는 것이고 적당한 것이며 누구나 다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우리는 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에 대한 선교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방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자발적으로 찾아와 말씀을 배우려는 의지와 배운 바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현장에서 그리고 전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자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절대적 평화의 시대에 각 사람에게 주어질 평안의 조건들, 이것은 사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일으킵니다. 특히 이는 열왕기하 18장 31절과 같이 풍요와 평화를 약속한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혹은 팍스 아메리카나 아메리카에 의한 팍스 이와 같은 시기의 비견이 되시오. 그러나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진정한 평화는 역사를 초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줄 믿습니다. 이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오늘의 현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평화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자신들의 죄악상이 너무도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장에는 심판의 먹구름 사이로 비춰지는 구원의 서광이라는 제목이 붙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끝날에는 평화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신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끝날에 모든 어두움과 악의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시온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상들이 세워져 있던 봉우리에는 여호와의 전이 굳게 설 것이며 2절 말씀처럼 열방은 여호와의 산으로 나와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고자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시온보다 더 높고 아름다운 곳도 많았지만 선지자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시온이 가장 아름답고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화려한 건물, 요란한 장식, 웅장한 악기나 음악과 같은 것들이 교회를 뛰어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임재요 그분과의 동행입니다. 그날의 3절 말씀처럼 메시아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며 전쟁과 다툼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그날의 사람들은 칼을 녹여 보습 곧 괭이를 만들고 창을 녹여 낫을 만들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과 사륙을 위한 무기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라는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과 이리가 함께하며 송아지와 사자가 연약한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는 평화와 공존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4절 말씀처럼 그날에 각 사람이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누릴 것이라는 예언이 대단치 않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강대국의 침입과 수탈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백성들에게는 이 예언이 꿈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 백성은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 주님이 이루실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재림하실 때 세워질 평화의 나라를 꿈꾸며 힘겨운 매일의 삶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은 5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장래에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오늘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선지자의 도전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전한 예언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있으면 우리는 힘이 나고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으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시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후에 이루실 일들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그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혹여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날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주님 재림하실 때 세워질 평화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비록 풍랑이 일고 힘겨울지라도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걸어가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느끼고 체험하고 또한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이제 그 소망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될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드는 자리 잊지 말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역경 속에서 지쳐있는 성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주님 이 땅에 오셔 이루어질 완벽한 평화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장차 그 미래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서 현실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인상 쓰고 불평해하고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과 또한 우리가 가질 그 비전 가운데 함께 행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복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